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또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며 생명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함께 이 시간에 각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귀한 말씀의 선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있지요. 또 바울 있지요.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역을 보게 되었을 때 대단히 짧은 시간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은 특별히 마지막에는 그 짧은 사역 중에서도 살로메의 계략에 의해서 그가 목을 잘리는 처형을 당하게 되고 또 그것이 쟁반에 올려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다,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여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참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죠. 마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이상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성적 순으로 이렇게 자리를 앉혔어요. 한 저희 때는 60명에서 70명, 요즘은 한 30명도 안 되더라고요. 한 반에. 저희 때는 60명 정도가, 많으면 70명 정도가 한 반에 바글바글 했는데 참 수치스러웠던 거는 그 1등부터 해서 자리를 이렇게 앞자리부터 쭉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걸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다 하는 값어치가 딱 나오는데 제가 학교에 가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이제 매길 때 그게 안 좋으니까 요즘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도장을 꽝 찍으면은 거기 참 잘했어요. 뭐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 이게 선생님의 스마일 같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실 때 아마 그 도장 찍어줬을 거예요. 참 잘했다. 참 맡겨진 일을 수고하게 잘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온 목적과 살아갈 목적과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을 아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요. 그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겠다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별거 아닌 거죠. 소리란 것은요, 금방 없어지는 거거든요. 금방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를 소리라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가졌던 자기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오실 자의 길이 되는 것이고 예비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실 자를 선포하고 선전하는 소리가 되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위대하냐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냐면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막 칭송하던 때였어요.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다 땅에 이르기까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고 또 칭송하기를
저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이 아니겠느냐, 저야말로 기다리던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모세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막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그 스스로 그냥 그래 하면서 웃고만 있어도 그는 메시아가 되었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왕도 아니었고 메시아도 아니었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칠 때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길일 뿐입니다. 오실 그분을 선포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분명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틀림이 없는데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딱 그렇게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36절에 보니까는 그 오실 바로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한번 36절을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 보니까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실은 좀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이 더 맞아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봐라 저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설명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을 하길 저야말로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이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9절을 보면 말이에요. 거꾸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저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잘 몰랐어요. 맨 처음에.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언제 오시냐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면 하늘나라가 보이고요 땅의 것을 보면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늘 세례 요한은 그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반드시 자기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저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간단해 보여도 이게 대단히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보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거꾸로였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은 저기 갈릴리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변방에서 온 시골뜨기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30이었으니 많은 것도 아니요. 또한 거기서 목수일 겨우 하면서 그냥 그 비천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가족은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많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은 누구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요 예수님 쫓아다닌 5,000명, 12,000명 같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와 방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메시아다 막 그렇게 칭송을 하던 때였어요. 더군다나 가만히 보니까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눈에 띈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그 당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했다, 아니면 제자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뭘 받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저 제자라면은 저기 말석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가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사실은 그 신분적으로나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자였고 높은 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낮은 자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 약속된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저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이 따라다니던 두 제자, 이건 핵심 제자예요. 여기서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는 아무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측근이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아끼는 두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제자에게 한 번도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보니까 똑같이 우연이 아니라 아주 필연으로서 말을 합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은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 아니고 바로 저분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스스로 스승인인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스스로 나는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나라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다니는데 약속된 메시아는 내가 아니고 바로 지금 저분이다 라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 상식적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세례 요한 당신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열심히 따라다닐 테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될 텐데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이 두 제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다음 좀 이렇게 제자들이 양심이란 게 있으면은 그래도 선생님 그게 아니지요. 비교해봐도 당신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 마디 한 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 말은 아콜루데오라라는 히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주목하여 보고 목숨 걸고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쫓아간 건데 모든 것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고 저분이다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갑자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세가 그 모습이 목숨을 걸고 그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까지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여기 나오죠. 바로 40절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하는, 안드레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외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굴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을 만난 시간까지 알고 10시
몇 분, 몇 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이와 같이 몇 시에 우리가 첫사랑 만나면은 그 시간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났던 그때 그날 며칠인지 아십니까? 하긴 뭐 결혼 기념일도 잊어먹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만났던 생생한 것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시간까지 기록한 거 보면은 이 두 제자는 누굴 말하냐면은 바로 안드레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수제자요, 세례 요한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두 제자는 지금 누굽니까? 네, 이제는 세례 요한을 떠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니 저놈들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저렇게 떠날 수 있어? 괘씸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들이 저렇게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래 바로 저분이니까 너희들은 빨리 저분에게 가서 저분에게 무릎을 꿇고 저분의 뒤를 따라라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거기서 세례 요한의 자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고 있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로가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말이에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방해되면은 그것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영화관 가면은 가끔, 한국에는 거의 영화관 가면은 만석이었던 때가 많았어요. 가보면은 앞에 정말 운이 없을 때 이런 등치 큰 사람이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은 그날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치 큰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앞에 딱 막고 있으면은 아무리 대사가 들려도 감동이 없어.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굴까? 여기 뭐 스스로 웃고 있는 분들, 저기 노집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창희 장로님도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앞에 딱 있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만 보고 내가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으면은 나중 믿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서로 간에 피차 하지 말아야 될 또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 집사님 때문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믿음 생활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쫄딱 망해 둘 다 지옥 갈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되면 안 되고, 나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게 예배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엄청 손해가 아니라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세례 요한의 영적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길이었어요. 주님은 진리였어요. 주님은 영생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성공은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될 것은 죄로부터 용서받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길에 대하여 우리가 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온 그 두 제자를 이렇게 보면서 반가워하시기 전에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사실 무엇을 구하는 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요한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좀 잘 살아보자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믿음으로 사실은 나온 것이에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좀 주님을 만나면 좀 먹을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와 요한같이 좀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분을 통하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메시아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나라의 왕이 되셔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수모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한 나라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부지런히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믿은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셀룻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셀룻은 무슨 뜻이냐면 젤롯 이런 것과 같은 것인데, 열심당원, 애국당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셀롯이란 이 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은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칼을 품고 언제든지 매국노다라고 만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그런 애국당원에 소속된 사람들이 셀룻이라 하는 당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안드레와 요한도 그와 다를 바 없이 그들의 욕심이 있었고, 그들의 목적이 있었고,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해주고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었기에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느냐? 그건 마치 떡이요 빵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도 없고 줄 생각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면은 많은 지식인들과 지성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기독교를 믿은 줄 아십니까? 목표는 하나였어요. 기독교를 믿어 이 종교가 이 우리나라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3분의 1가 되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아프나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 오시면은 온전하게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 잘못된 길을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온전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잘못된 만남으로 나왔지만은 주님과 함께 그와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신앙이 변하는 것을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생각한 것과 틀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차마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거를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38절에 라삐요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동문서답 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주여 어디 있나이까? 조금 해석해보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는 이따가 조용한 시간이 되면은 내가 주님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잠잘 곳도 없고요, 거할 곳도 없는 바로 무숙자였어요. 그러니까는 갈 곳 없었지만은 그러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시란 것은 오후 4시를 말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조금 있으면 어둑해질 시간이니까는 그때부터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안드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이유든지 나와도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를 낳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자녀 성공시키려고 나왔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나와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하여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께만 와야지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집 나갔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릴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 만나 하나님께 나와야지만이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고 괴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요 평화로 다가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것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어령 교수 하면은 한국의 3대 지성인 하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분이 이어령 교수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끝까지 안 믿을 사람 3명을 꼽으라면은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늘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어령 교수예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왔어요. 와가지고는 간증한 게 뭐냐면은,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게 하려고 교회 와서 간증한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야 돼? 가장 좋은 자리 가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혜령 씨가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어떻게 아세요? 안 믿었으면 이 얘기 안 하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천재요, 천재. 천재도 그런 천재가 없는 게,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자대학 나왔어요. 신촌에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이 사람이 영문과에 불문과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동시에 들어가가지고는 그것도 4년 너무 길다 해가지고 3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세상에 영문과와 불문과를 동시에 졸업을 해요. 그것마저도 화가 나는데 이 사람이 모든 학점을 올해에 맞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딸이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유학 와가지고 여기 와서요, 세상에 1세로서 검사가 됩니다. 30살 좀 넘어서 검사가 되고요,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해가지고, 나는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검사가 돼서 너무 잘 나가는데 이분이 그만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실명할 위기까지 오게 되고, 그런 막바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눈물로써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 대하여 간절한 소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버지가 한 번만이라도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어령 교수는 자기가 갈 수가 없잖아요. 지성인데. 자기가 가면 온 대한민국의 지성이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결사코 안 갑니다.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사람들은 그를 위대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딸의 눈으로 보니까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나와 함께 교회를 가길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따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얼마 있으면 눈이 멀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장님인데도 하나님 잘 선포하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를 염려합니다. 그 아버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딸 눈 한 번만 고쳐주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테니까는 한 번만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결국은 약속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창피하니까는 야 니네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좀 세례를 받겠다 그래라 하고 또 했나 봐요. 그분이 가서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또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여령 박사가 세례 받는답니다. 근데 그때 그 중앙일보 기자가 거기 교인으로 있었는데 그거 듣자마자 대서특필로 이여령 박사가 세례 받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세례를 받는데 이게 좀 은혜롭게 받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한 신분이라서 세례를 받는데 온 신문기자가 그걸 찍는 거예요. 와가지고 카메라 들이밀고선 그 찍는 모습. 근데요 봤는데 두 눈에 눈물이 펑펑 흘러내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통곡하면서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썼어요. 아시죠? 그분의 고백대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성은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지성은 본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성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눈물은 통곡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 이건 나도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가 시를 썼어요. 제가 두 시를 읽어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무신론자의 기도 첫 번째에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이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이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이 고백은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쓴 고백의 시라는 거예요. 이 시는요, 그분이 분석하는 거예요. 이 시를 나중에 보니까는 맨 하나님께 나 잘났으니 좀 잘난 거 보여주시오. 내가 시 한 편 멋있게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를 이분이 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습니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러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여인 손을 붙잡고 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을 영원토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떨어져 있던 죄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길 걸어갈 수 있으며 영생을 누리는 자가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딸의 장님 되는 것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따님은 그 병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이혜령 교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딸의 고백과 기도처럼 그 아버지는 구원을 받아 그가 아무리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동안 지성으로서 모든 것을 추구했던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한 야고보가 또한 안드레가 또한 빌립이 그와 같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와 봐라.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영혼들을 인도할 때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와 봐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라팔막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라팔막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라팔막 교회를 기뻐하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환영받고 또한 초대되고 우리가 그 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전도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와 봐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은요, 사실은 이 자리까지 앉혀만 주시면 돼요. 조금 수단과 방법을 조금 가리지 않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내가 당신 정말 내 친구인데 교회 오면 내가 올 때마다 10불 줄게. 그래도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 이 자리만 오면은 내가 내 집 줄게 라고 해서라도 데려오면은 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데려오면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라고 일부 예배에서 물어봤더니 역시 일부 예배 분들은 틀려. 목사님이 책임지래요. 그래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초대하면 됩니다. 그냥 길게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가 뭐 저렇다 이렇다 얘기할 거 없이 한마디만 하세요. 원래 진짜는요, 중매제가 한 얘기예요. 이게 저 소개하는 이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은 이게 스토리가 길어진답니다. 이 사람이요, 먹성이 좋고, 그냥 주는 거 잘 받아 먹고,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뭐, 돈벌이 좀 시원치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속이자,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것이 아니지. 이분이 좀 자신이 있으면은 내가 소개하는 사람이 딱 한마디만 한대요. 뭐라고요? 한번 만나봐. 그거면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좋은 곳 소개할 때 한번 가봐. 그러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와봐. 바로 그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은 그 즉시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어요. 어떡합니까? 안드레의 형제가 베드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와봐. 베드로가 왔습니다. 오니까 진짜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와봐요. 와서 보시오 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형제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친지가 때로는, 옆에 있는 우리 따로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죽어져가는 영혼일 때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나,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영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기뻐하여 그의 형제 베드로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이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축복된 영혼들,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